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은 전반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의 우리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1절에 그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 죽어 있었던 그때는 우리가 어땠었는가? 이 이야기가 불쾌하고 또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을, 그 과거를 말이죠, 떠오르게 하는 그런 감정상에 약간은 좀 언짢은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믿고 있는 사람한테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 안 믿을 때 옛날에 그때 생각 안 나요? 이 참 기분 나쁜 이야기죠. 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간 핀지 안 주던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유 없이 심심풀이로 옛날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현재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 이게 죽었었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놀라움과 복된 것, 그리고 생명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이 사는 힘, 사는 권세, 생명의 권세를 더욱 깊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거나 또 괜히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어디에 있었는가? 자,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지 않고 제가 지금 어디에 있었는가를 말했어요. 어떤 상태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자, 그거를 대체해서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물었어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랬죠. 어디에 있었냐? 죄와 허물 가운데에 있었다 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어떤 사물의 그 존재의 본질을 알고 싶으면 먼저 어디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죠? 풀은 시멘바닥 위에 있지 않습니다. 흙 위에 있죠. 예. 새는 하늘에 날아다니지 물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시체는 영안실에 있거나 무덤 속에 있지 길 위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는 대개 운동장이나 체육관 가면 있습니다. 대개, 그렇죠? 예. 잠자는 시간은 다 집에 있는 거고요. 활동하는 걸 보면 합니다. 술주정권 찾는데 어려울 자는 없죠. 대개 딱이면 딱이죠. 그리고요, 그곳에 있고자 술주정뱅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역시도 무슨 깊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입니다. 도박꾼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또는 도박장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있기 위하여 어떻게 다른 데서도 살 것인지 대충 그려집니다. 그런데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보면 그냥 나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보통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과 반대되는 위치에서 살아있는 것에 저항하는 힘을 행사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행위, 죽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숨도 안 쉬고 썩어가는 가만히 있는 그거를 말하는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음에 대하여 저항하는, 마찰처럼 저항하는, 반대하는 힘을 쓰고 사는 삶,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는데, 오늘 딱 2절에 보니까 행하여 그랬어요. 이 번역을 행하여로 했는데 다른 번역은 무슨 말이면 살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때 너희는 살았느니라. 두 가지 가운데서 살았느니라. 첫 번째는 세상 가운데서,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두 번째는 다음 시간입니다.
생명에 반대하는 위치와 생명에 저항하는 힘을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멈춰 있는 것으로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거스르는 자로서 죽은 자로 살았어요. 성경이 오늘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1절을 그냥 설교를 했는데 2절까지 그렇게 깊게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2절 보니까 바로 나왔더라고요. 가운데서 행하여. 그렇지. 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어요. 왜 그래 살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른 결과였어요. 죽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세상이라는 판 위에 있으니까 판이 돌니까 빙글빙글 같이 돌아가는 거죠. 판이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죠. 이 세상 위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좁게 말하면 나 자신도 뭡니까? 세상이죠. 그죠?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모이면 성전의 그룹이 되는 거죠. 나도 세상이고 그렇지만 이 전체로 또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나 개인 세상을 말하지 않고 나의 삶의 토대가 되고 배경이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냐? 이 에베소서 쓸 때도 이미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세상의 세상성은 완성된 상태였어요. 완성형으로서의 세상이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이 된 세상이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에 모두 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사단이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요? 정당하게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죄가 사단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 할 때 그 세상이 완성된 세상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버린 세상에서 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걸 벗어난 자가 없어요. 그 밖에서 나온 자가 없어요. 예수님 빼고. 그렇지만 예수님도 사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사는 데만 마치 뭐랄까요? 깨끗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막 다른 세상이 되냐? 그러지 않죠. 예수님도 똑같이 갈릴리에 골고다에 세상 위에 그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랄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깜깜하고 검은 세상인데 예수님이 계신 데만 하얗게 돼가지고 요리 옮기면 여기가 하얘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이쪽으로 하얘지고 그런 땅바닥이 아니라고요. 똥 묻고 먼지 묻고 똑같은 땅이라고요. 자, 이미 완성에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갈수록 죄가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보험금 때문에 일가족을 애비가 자식들이랑 다 죽여버렸죠. 저 완동가 어디에 수용차가 물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못 보셨어요? 수용차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놓고 보니까 CCTV 같은 거 4명인가 5명인가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가 없는 거 운전자가. 그래서 이 사람은 물에 휩쓸려 간다고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고 미리 나와야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빼고 다 죽이려고 아버지가 남편이 자기 빼고 다 죽이려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까지 학교 결석을 시키고 안 간다 그러니까 수면제 먹여가지고 태워가지고 그 바닥에 가서 미끄러지게 해가지고 빠진 다음에 자기는 문 열고 나와가지고 산속에 한 20인가 숨어 있었다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뭔 짓을 했는지 빚이 수억인데 그 빚 갚으려고 보험해놓고 보험금 타려고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람이 어쩐다고요? 일만 하게 뿌리라고요. 돈에 대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한 철학자가 어디 있고 종교가 어디 있고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경제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유일하게 옳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자, 그런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완성형이라면서요. 갈수록 이렇게 더러워지고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럼요 현상이 더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세상이라는 건 말입니다. 세상성, 세상으로서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 하는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른다요. 하나님의 법을 저항하고 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현상적으로는 그대로 두니까 하나님을 저항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니까 이게 계속 퍼져나오고 커져나오고 깊게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행위로는 더 다양하고 더 더러운 일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 동생을 쳐준 것도 보세요. 본질은 같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한 사람 죽였나요? 지금도요. 남남이 죽은 것. 와, 야, 묻지마 살인 어쩌고 하는데 묻고 살인한 건 안 나빠요 그럼? 이유 자체가 악한 것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형이 동생을 미워서 죽였다. 와, 그럴 수도 있나? 재산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보다 동생 사랑했다고 그 시기 때문에 둘이 있는데 때려 죽여버렸다.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에. 보세요. 세상성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태어났어. 나의 속과 겉이 전부 다 이 세상이에요. 나의 출생부터. 그래서 다윗이 내가 모태로부터 나올 때 이미 난 죄인이었다 그랬어. 이 세상 속에 만들어져서 이 세상 속에 나오는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은 자들이었어. 단 한 번도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뭐 비행기 타고 하늘로 가면 벗어납니까? 아닙니다. 그 비행기 속에서 기내식이 맛이 있네 없냐고 싸우고, 예? 거기서 온갖 또 면세품도 샀다가 욕했다가 똑같죠. 그건 세상입니다. 벗어날 수도 없었어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 세상은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고 없다고 한다고요? 없다 한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다고 하고 이 세상은 스스로를 조직하고 더 많은 하나님 없는 세상성에 충만한 사회를 건설하고 그리고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와 교육, 생활 양식을 더 많이 구축해서 세상에 빼곡하게 채웁니다. 인간의 세계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마귀의 세계,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거부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그러냐?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마귀를 숭배하거나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영화와 기쁨이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옛날에 철학자들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생존 방식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냐. 생존, 그 다음 생활, 죽고 사는 걸 떠나서 살아요. 소위 이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들을 취하는가. 이 생존을 넘어가고요. 삶의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불의하다, 불법이다 라는 것들은요. 갈수록 이익과 쾌락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익과 쾌락이 있고 의가 있으면 그래도 처음에는요. 세상 안에서도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게 뭔 상황이야? 그게 뭐지? 즐거우면 되지. 재밌으면 되지. 그래서 왜 죽였냐 했더니 재밌어서요. 이런다고요. 중국에서 가끔 그런 영상들 나오죠. 우리나라도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당신 왜 죽였습니까? 하니까는 말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 속마음을 말할 때는 그냥요 재밌어서요. 혹 이런 세상 이런 설명 밖에 있는 세상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즉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세상이 이렇습니다가 아닌 다른 세상 말할 수 있나요? 세 번째,
우리 종말의 징조로서 세상에 속하였다 하는 말은 사실 이제는 그 세상성의 극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현상들, 특징들은 매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성의 종말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제 거부입니다. 이 통제 거부, 여기서 통제라는 걸 되게 폭군이나 이 독재자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통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 있죠. 넘지 말아야 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돼라는 행위를 부정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안 돼가 있어요. 안 돼가. 그 안 돼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한 거고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돼서 안 하는 것은 없어. 다르죠?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무슨 말이에요? 나 부인이 10명이면 좋겠어. 부인이 10명인 남편이 되고 싶어.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냐? 한 명당 2억씩 주면은 부인 대준다네. 돈 얼마 있어? 100억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네. 하고 싶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돈 있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하고 싶은데 돈 있으면 하는 거지 뭐. 바꿔서 말하면 하고 싶고 지식 있는데 야 복제하고 싶어. 개하고 사람하고 섞으면 어찌 될까? 궁금하네.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 근데 내가 이거 유전공학 이거 전공한 박사 아니요? 나 그거 한번 해볼 수 있어. 해볼까? 야 그럼 할 수 있는 한번 해봐. 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속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들었어. 사람은 사람이고 개는 개고 그러면 안 돼. 누가 아무리 연구비를 많이 주고 뭐 연구 성과를 어디다 발표해주고 뭐 해줘도 나 그런 건 못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종류대로 만드셨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래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이제 너무 일반적인 표현이면 통제라고 하면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세상이라고. 아주 그죠?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같이 자는 거야. 하고 싶고 할 수 있어. 막 뒤죽박죽 살아요. 거기다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고 싶은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재밌을 것 같은데 누가 뭐라 하나? 하고 싶고 할 수 있으면 해봐. 병에 걸려 죽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 지금 뭐라 그래요? 그 개인적인 일도 하지 말라잖아.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하나 있죠. 동성애하고 살인하고 뭐가 더 나쁜 짓이에요? 똑같이 나쁜 짓인데 살인은 죽으면 땡이잖아요. 그죠? 살인을 더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살인자들을 반대하여 시위는 안 합니까? 왜 동성애만 반대하여 시위합니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사기꾼도 많고 강도들도 많은데 맨날 뭐야지 거룩한 방파제 강도를 그만둡시다. 살인자들이요 회개하라. 해야죠. 왜 안 해요?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하냐? 그건요 세상이 아직까지는 악이라고 규정을 해줘요. 세상도 거기까지는 악이라고 처벌을 해준다니까요. 경찰이 잡아가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요. 근데 동성애 문제나 동성 결혼을 합법화라 그러잖아요. 세상이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나가는 거예요. 자, 사람이 지켜야 될 사고와 행위의 경계선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통제가 아니고요. 인간이 마땅히 당위의 문제인데 이거를 통제라고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왜 못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억압하냐고. 왜 통제하냐? 라는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다음에 통제하면 떠오르는 게 아까 말했죠. 군사적 위협이나 뭐 독재자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통제의 거부. 우리는 통제를 거부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 짐승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싫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짐승 같은 짓 하면 자기가 욕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욕하게 해야 되니까 통제하지 마라. 우리는 자유가 있다. 이딴 식으로 한다고. 말을 바꿨어. 그래서 정당한 권위도 거부하고 안 듣고 안 배운다는 얘기예요.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율적인 행위의 극단적 강조는 지가 법이고 지 마음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런 쾌락과 생활 방식을 지지받고자 법을 사유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자기들 그러잖아요. 왜 사유하라 그러냐. 저희들 말대로 소수자라면서요. 소수가 왜 대중의 법을 바꿔달라 그럽니까? 소수가 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법을 바꿔달라 합니까? 또는 법을 제정해달라 합니까? 그래서 법에 사유하라고 할 수 있어요. 대중은 싫어합니다. 아직까지. 대개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짓을 하면서 그거를 정당하게 법으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하는 이 많은 사람을 오히려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굴종이 가득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쉽게 못하냐? 그걸 말로는 여론은 그러지만 왜 쉽게 못 막고 있냐? 나서지 않냐? 종류를 바꾸면 똑같기 때문에. 다른 종류로 결혼합법처럼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기들도 하나님 거스르고 또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 세상에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이 따르고가 다윗이 사울과 맞설 때 시대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가자 다윗에게. 이런 식으로 따랐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요. 살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과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풍조 자체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떠밀려게 마치 죽은 거는 그냥 떠밀려가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 그러니까요. 이 세상 풍조를 내가 따르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것도 세상 풍조를 따라하는 매우 큰 이유가 됩니다. 생각하면 여기서 잠시 멈추고 보고 잠깐 할 건데 생각을 안 하니까 잠깐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른들한테 주의를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린애가 어른 흉내를 내고 싶어 해야 정상인데 어른이 어린애들 흉내를 내고 어린애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욕도 먹는 세상이 됐다고. 20년 전만 해도 나이 어린애들이 어른을 따라하고 어른을 끼우끼우 한다고요. 근데 요새는 어쩐다고요? 소위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로 이거 못 쓰면 마치 사람 큰 장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이제 배우셨죠. 배운 지금 한 2년밖에 안 되죠. 한 2, 3년밖에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젊은 애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졌어요. 굳이 그게 필요한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왜? 처음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냥 전화만 하면 돼 그랬어요. 전화만 하면 돼.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풍조가 계속 그걸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그냥 내가 이게 꼭 필요한가? 왜 해야 되는가? 없이 똑같이 따라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아니 휴대폰 가지고 이제 카톡도 하지, 계좌 이체도 하지, 카드를 여기다 심어가지고 다니지, 교통카드 역할도 하지. 그 다음에 광고 뜨거든요. 눌러봤다가 돈 몇 천만 원씩 날려버리지. 나이 40, 50 되면 정욕도 많이 줄어들 때 됐는데 오히려 그것 보고 나이 들어가지고 또 음영에 빠지지. 바람 피는 사람도 많이 생겼죠.
이 핸드폰 하나 갖고 애들 공부 안 해요. 그것처럼 어른들 어떻게 하냐. 야,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 40대 때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70대니까 자기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이러고 있네.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생각을 안 하죠. 봐보세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예배 시간에? 설교하고 있으면 뭘 이러고 있어요. 노예만 가도 목사 장로들 전부 다 앉아가지고 요래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기울은 다음에 성경도 없어요. 전부 다 성경 없이 핸드폰 놓고 이걸로 성경 찬송한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깨떡 하면은 막 이짓거리하고 있어요. 아이 좀 있어봐. 지금 회의 시간이었어. 예배 시간. 이런 게 왜 있어야 되죠? 생각을 했죠. 옛날에는 말입니다. 뭐랬어요? 80년대는 90년대면 하더라도 예배당에 올 때 안내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잡담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바꿨죠?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적인 예배. 제가 양심적으로 말해요. 형식이나 잘 지켜보셔. 우리가 본질이 처음부터 갖춰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개는 형식부터 흉내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초등학교 막 들어갈 때 6학년이나 1학년이나 오늘 첫 등교한에다 가방 똑같이 맵니다. 근데 6년 다닌 것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근데요, 형식은 똑같아요. 가방 똑같이 메고 급식 와서 밥 다 먹고 선생님 말씀에 예하고 형식이 유사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도요, 군복 딱 입죠. 군화 신겨놓죠. 그래갖고 도열 딱 해놓으면 서 있는 그 상태로는 어떤 놈이 10년 군생활한 놈인지 어떤 놈이 오늘 들어오는지 큰 차이 안 납니다. 전부 다 차렷 딱 해버리면. 근데 가까이 가서 딱 보면 태도 이제 보면 점점 보이기 시작하고 총 들고 뛰어 하면 거기서 확 타가 내버리죠. 형식부터 갖추기 시작합니다. 형식부터. 그러니까 군대 들어가면 너희 갖고 있는 다 나와. 뭐라니까? 세상 물 뺀다 그럽니다. 밖에 사회 물 뺀다 그럽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거를 그런 형식, 필요한 형식입니다. 그런 것들이 싹 무시하고 왜 우리가 이 귀한 형식과 격식을 무시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거를 허물고 그냥 그런데요. 그러면 본질을 지키냐? 본질도 없어요. 오히려 형식이 무너지면서 본질도 무너지는데 말은 그렇게 한다고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러니까 형식과 함께 본질이 깨지는 것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껍데기를 이루고 있는 세포가 뒤져버리면 창자도 흘러나오는 겁니다. 새 나온다고요. 그 몸뚱아리 모양 자체가 흐트러져 버리고요. 죽습니다. 뼈가 제자리에 서 있고 이 모양을 갖고 이렇게 서 있지 뼈가 뒤죽박죽 이렇게 생긴 게 오만하게 이상이 생겨버리면 형식이 없어져 버리면요. 사람이 문어같이 되고 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형식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거고 본질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형식과 본질을 분리시킨 다음에 우리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이게 속임이에요.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형식이 없으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껍데기 하나 고친다고 그냥 그거 껍데기 고쳐봐야 본질도 안 바뀌는데 껍데기 고친 다음에 새 사람 된 것처럼 나 새로워졌잖아.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흉죄, 세상 풍조. 자, 여러분. 제가 에베소 설교하면서 다른 새벽 설교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그냥 그만하랍니다. 듣는 여러분의 귀가 둔하여서가 아니고 몸이 고나요. 그만하고 내일 모레 계속 세 번이 됐든 네 번이 됐든 이 말씀을 계속 봐야겠습니다. 또 딱 시기적으로 저 귀한 자들이 세상에 자기들을 주류가 되게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풍조의 끝판을 달고 있는 저들이 마침 또 나왔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가 아니고 언제라도 주신 말씀인데 시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성경에는 또 이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따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따르지 말라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건짐을 받은 자는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풍조를 따라, 풍조니까요, 흐름입니다. 흐름. 예. 바울을 쳐 죽이겠다고 에베소에 온 사람들도 2시간 동안이나 위대하다 아데미어 이랬는데 성경은 그 중에 태반은 왜 왔는지 알지도 못하더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똑같이 세상 삶을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는 이걸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풍조를 따지지 말고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생각 없이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가야지. 오늘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또 주의 말씀도 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왔지. 무슨 여기 5,000명 모인 것도 아닌데 풍조를 따를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풍조를 따를 것 같으면 자야 됩니다.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생각하여 나왔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룩한 자율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속사람 그리스도인 됨을 지키게 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신 삶의 양식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거스러서 세상과 맞섰을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